지난주에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 그것은 아주 즐거운 교인 잔치였습니다. 오랜만에 참 많이 웃어봤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까지 먹고 난 뒤에 질서 있게 삼척지 체육관으로 가서 준비된 체육대회를 즐겁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온 이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분들은 한결같이 교회 체육대회가 이런 분위기라니 놀랍다, 너무 재밌다, 한 가족 같은 분위기 오랜만에 느꼈다, 우리가 한 교회라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런 반응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몇 년이 지나 오랜만에 해서인지 모두가 즐거워하며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수고하신 문화부 정영민 장로님을 비롯해서 체육, 방송, 진행, 경품, 간식, 이 모든 실무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청백팀을 구성하고 교구별로 준비하여 응원과 분위기 조성에 힘써주신 교구장님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과열되지 말고 너그럽게 경쟁하라는 부탁까지 잘 들어주셔서 뜨겁게 올라가다가도 적절할 때 절제하는 모습이 아주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양팀의 응원단은 언제 이런 준비를 했나 싶게 아주 준비를 잘 해왔더군요. 특히 응원팀 리더로 앞에서 춤추며 분위기를 조성하신 청팀 신명자 권사님과 백팀 김일남 권사님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끼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영동 지역에 이런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아주 교회에서 이렇게 즐겁게 오랜만에 체육대회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신나는 춤입니까? 운동에서 이긴 통쾌함입니까? 스포츠 실력을 과시한 것이었어요? 시끄럽게 떠드는 잠깐의 스트레스 해소 행사였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모여서 본 것은 건강한 교회의 진면목,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재미와 기쁨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할 수 있는지 우리는 잠깐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나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서로 어우러지고 격이 없이 하나가 돼서 모두가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 이것을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50년 포로 생활을 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은 파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조서를 내리게 했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맨 처음 한 일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자기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기 전에 주의 전을 먼저 건축하였습니다. 주의 집이 허술한데 어찌 자기 집부터 짓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재건을 보며 자기들의 자리가 위협받는 것을 걱정하여 방해를 시작합니다. 특히 포로 전까지 동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가장 심했어요. 우리하고 같이 지어야지, 니네가 어떻게 마음대로 짓느냐, 그런 방해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먼저 바사 정부에 참수하는 글을 보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전쟁을 일으켜 건축이 안 되도록 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귀가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각지도 못한 데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성전 건축이 오래 중단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 중에 꼭 성전 건축을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시일이 지나다 보니 공사 비용도 오르고 자재도 부족하여서 건축이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나온 선지자가 학개입니다. 그는 낙심하여 성전 건축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성전 건축이 얼마나 필요하며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이 일을 완성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라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때 그 어려운 책임을 맡은 사람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동명이인 딴 사람입니다.
흔들리는 백성들을 이끌고 어려운 일을 수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격려하십니다. 오늘의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성전을 건축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은 오늘날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성도가 받을 축복과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물 교회도 잘 지어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믿는 사람의 자랑이요 은혜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교인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112년 된 우리 교회도 온갖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든든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자리 잡았어요. 100주년 때 교회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지 않을까 하여 온 교회가 특별히 장로님들이 기도 많이 하면서 장소도 물색하고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 하려는 청사진을 만들어 보기도 하였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 영적인 교회를 먼저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예배와 모든 활동에 어렵지 않도록 3, 4억씩 들여서 2번에 걸친 교회 수리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 없이 교회를 깨끗하게 수리한 것이 지금 우리가 10여 년째 써오고 있는 이 예배당입니다. 수십억을 들여서 건물로서의 교회를 짓는 일도 어렵지만 사실은 이 세속화 시대, 선교 환경이 급변하는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도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를, 영적 교회를 먼저 세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요즘 한 주 한 주 코로나를 벗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거나 속별로 신방하면서 만나는 교우들의 가정 모습도 그렇고, 또 지난주일 한마음 체육대회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바른 모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삼척제일교회가 건강하고 아주 바른 교회로 서가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건물은 이제 앞으로 언제 기회가 되면 지을지 모르지만 지금 영적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일에 감사함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귀한 축복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새 힘을 얻어 용기를 가지고 교회다운 교회의 완성을 향해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비롯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영적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에게 함께 하실 터이니 마음을 굳세게 하고 굳세게 일하라고 격려하십니다. 교회를 부흥케 하고 건강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 생활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아무리 무거운 책임을 짊어져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약속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속회를 아름다운 소그룹 모임으로 세워가는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선교회를 아름답게 돌보거나 다음 세대 신앙을 위해 교회학교 부서에 들어가 기도로, 노력으로, 물질로 동참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업과 가정에 또한 함께해 주십니다. 엘리사는 악한 시대에 어려운 사명을 받았어요. 그는 너무도 두려워서 엘리야 스승님을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따라다니면서 갑절의 영감을 사모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보면 갑절의 영감이 임할 것이라고 축복해 줍니다. 과연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엘리야를 엘리사는 눈으로 보았고 그가 입었던 겉옷을 받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충만하였어요. 엘리사는 자기 겉옷과 엘리야의 겉옷을 함께 말아주고 요단강을 치면서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와 같이 엘리야를 이어받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위대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어떤 이는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 일에 봉사하는 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은 똑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사회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게 됩니다. 교회의 사역, 교회의 조직, 교회의 명령과 계획에 동참하며 일하는 것은 그 자체의 일도 복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기에 더 큰 복이 임할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은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만족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내 집을 지어 평안하게 살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 지역과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교회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행사와 생업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6절 말씀이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사람의 눈에 불가능한 기적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식과 자연 법칙을 따라 일하시지만 때로는 그 법칙을 잠깐 흔들어서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더 깊이 느끼게 하시기도 합니다. 힘들어하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 축복의 말씀에 힘입어 성전 재건을 위해 힘쓸 때 하나님은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켜 도와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때도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 교회에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이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7살 어린아이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 완행 열차에 혼자 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조그마한 애가 혼자 기차를 탔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려나 관심 가지고 봤는데 기차가 움직이는데도 가족들이 오지 않고 이 아이가 혼자 있는 거예요. 앞좌석 아저씨가 물어보니까 부산 외할머니 댁에 간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혼자 부산에 갈 수 있나? 간다면 기적 아니겠어요? 초등학생도 아닌데. 그래서 대담한 아이다. 얘가 괜찮을까 하면서 놀라워하며 걱정했습니다. 이 아이가 완행열차니까 기차가 역마다 정차를 하는데 그때마다 기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 걱정되겠으니. 그래서 몇 번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아저씨가 위험하다고 그러다가 기차 놓치면 너 미아된다고 그래서 기차가 출발해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타일렀어요. 그런데도 아이는 괜찮다고 하면서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기차가 설 때마다 내리는 거예요. 결국 아저씨가 역정을 내면서 어른이 충고하면 들어야지. 그래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하기를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기차 기관사가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기차를 타고 있으니까 기차가 서기만 하면 가서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아빠 나 잘 있으니까 걱정 마 그러고 돌아오는 걸 이 아저씨는 몰랐던 거죠. 여러분 아버지 기차를 타면 7살짜리 아이가 부산에 혼자 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삼척제일교회라는 기차의 기관사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관사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의 일을 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홍해 앞에서 기적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역사와 사명을 완성하는 길에도 기적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때 여러분의 생업과 가정에도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 복을 주실 뿐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학계의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성전이 건축된 후에 축복하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니까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입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나면 하나님이 수고하고 희생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을 주변 나라에서 들어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내가 맡은 일을 통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신실하게 충성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장마비같이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일에 충성하여 우리 맡은 일에서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은 생업을 잘되게 하시고 살림을 부욕해 하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고양시에 있을 때 이웃 일산이라는 곳에서 가스 대리점을 하시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성전 건축하는 과정에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다가 다른 교회에 초청까지 받아서 여러 번 간증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요지인즉 성전을 건축할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 건축을 자기 일로 여기고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재정이 어려울 만큼 힘들었는데 건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재물의 축복을 경험했다는 그런 구체적인 간증이었습니다. 그분 얘기로는 성전 건축이야말로 축복받는 기회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열국의 보배가 이루는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면 다른 나라 모든 나라의 보배가 내게 임하게 되는 부요를 누릴 것입니다. 세상의 제일 큰 부자들은 가만 보면요 하나님 믿고 교회에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서양의 제일 부자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여 주님의 교회에 충성하여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복이 있느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입니다. 9절입니다. 세상의 시간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꼭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고 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저녁에서부터 하루를 계산해서 밝은 낮이 될 때 하루가 이제 끝납니다. 세상에서는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시들하고 빈약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녁에 초라하게 시작하나 아침이 되어 싱싱하고 강한 낮에 마치게 됩니다. 하루가. 인생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는 아침 이슬처럼 상쾌하고 영롱한 희망과 기쁨의 시간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입니다. 믿는 이의 삶은 항상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몸으로 애써 충성하고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도록 축복하십니다.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면 이전에는 1등하고 반장하고 부잣집 자녀로 좋은 옷 입고 살던 친구가 초라해지고 불안해 보이고 어쩐지 밑으로 내려가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코찔찔이었고 천덕꾸러기 바보 취급을 당하던 친구가 훌륭해지고 멋있어져서 존경받는 위치에 이른 것을 보면 정말 보기 좋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전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의 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재물의 복, 두 번째는 나중 영광의 복,
세 번째는 9절을 보니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평강이 없으면 불행해요. 남들보다 작은 집에서 초라한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어도 평강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교회답게 되도록 헌신하는 사명을 회피하지 않고 감당하면 그 성전과 가정들 안에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화목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받아 상처와 아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아 혈기가 사라지고 분노와 섭섭한 감정이 눈 녹듯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오는 추운 날 미국 뉴저지주의 도로에 고급 리무진이 타이어 구멍이 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픽업 트럭 한 대가 뒤에 서더니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았어요. 마침 그 트럭에는 공기 펌프가 있었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스페어 타이어에 바람을 넣어 바퀴를 갈아 끼워 주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정말 낭패를 당할 뻔했는데 이 트럭 운전사가 와서 자기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그 타이어를 갈아주고 차를 괜찮게 해준 거예요. 그러자 리무진 유리창이 스르르 열리면서 주인이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아이 괜찮은데 뭘 그래요? 그러다가 또 너무 사양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내일이 발렌타인데이인데 자기 아내에게 장미꽃 12송이만 보내주면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주소와 이름을 가르쳐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장미꽃 한 상자를 들고 트럭 주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상자에는 12송이가 아닌 24송이의 장미꽃과 편지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발렌타인데이에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당신 남편의 친구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그래서 장미꽃 12송이가 아닌 꽃배기 24송이의 꽃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후에 미국 대통령을 지냈지만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부동산 재벌이었죠. 그 추신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은행에 빚지고 있는 집값은 제가 모두 지불했습니다. 추신이 대단하죠.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같은 분한테 봉사해도 이런 복을 받는데 특별히 만유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는 헌신이라면 틀림없이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삼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한 헌신, 교회를 세우는 헌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수고에는 분명한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바라보며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기쁨으로 기도하며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복, 기적이 일어나는 복, 물질의 복과 나중이 더 잘 되는 복과 평강의 복, 이 모든 복을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이들이 풍성히 누릴 줄 믿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칭찬 듣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